네, 이번 시간에는 잠언 6강, 잠언 강의 6강으로 8장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입구와 문들러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지혜, 명철, 그래서 그것을 그녀라고 이게 묘사를 인격화시켜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뭐 지혜의 책이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체 육신권 성경까지도 확장된 개념이죠. 지혜를 인격화 시켜서 그녀 여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오신 분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저블하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런 실체가 아니라 문자로서, 활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는 마치 이것이 육화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 꼭대기에, 라디오 송신탑 이런 데서 말씀이 전파로 쏘아지죠. 길 네거리에 서서 그 거리 설교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높이죠. 성문들, 성읍 입구,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 물론 거리 설교자들이나 선지자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리에서 외치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작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드용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전투용, 실전.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말장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뭐 각종 상들 있죠. 레종 도네르상, 카네기상, 무슨 또 노벨 무슨 상, 문학상, 평화상, 무슨 상, 그런 상들 중에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 주는 성경 연구를 기려서 주는 무슨 상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연구할 가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노벨상 받기 위한 교재나 문학용이나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학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길거리에서 전파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양심을 찌르고 폐부를 찔러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전투적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용도. 이 말씀이 있는 곳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지들 간에 불화가 생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비가 아들과 뭐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것이 말씀의 속성이에요.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간에는 서로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예, 성경의 기록 목적과 그 대상 누구한테 쓴 것이죠? 뭐 유대인한테만 읽으라고 준 것이에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1차적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썼다 할지라도 그게 유대인으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 인류에 대한 아담의 자손들 전 인류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의 대상은 사람의 아들들 전체 인류에 대한 것이요. 셈과 함과 야펫과 그 모든 그 족속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뭐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다. 자, 그래서 5절에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지혜를 깨달으라. 이게 지혜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까? 또는 명철이라는 것이 뭐 백과사전이나 다른 뭐 위인전기나 역사서를 많이 읽으면은 뭐 고대 어떤 그 지혜들을 섭렵하면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명철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초자연적. 자,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초자연적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도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초자연적입니다.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성경을 탐독하고 공부하면 구원을 받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독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법으로 말이 되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가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이라. 성경은 뛰어난 것들이고 옳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학, 가장 뛰어난 정확한 뛰어난 역사서, 가장 뛰어난 과학에 관한 책, 가장 뛰어난 인간 심리에 관한 책,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넘버원 랭킹은 항상 성경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그건 증거가 없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악은 내 입술을 가장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내 입의 모든 말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 입의 모든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뚤어졌다, 왜곡되었다, 기준이 흔들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삐뚤어진 것이 있고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걸러가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석하면서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교인이라고 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성경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성경을 읽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인이죠. 근데 교인은 성경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틀려도 돼. 왜?
성경이 좀 틀려도 교회 생활하는데 뭐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기독교인 되는데 뭐 별 문제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틀리면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믿으라는 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최종권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틀려버리면 믿음도 잘못 나갈 수가 있고 생활도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것이 하나의 지상 과제인 사람하고 그거를 전혀 발톱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은 교인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었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믿어야 된다. 9절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고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다 알겠어요. 성경이 쉽다라고 깨닫기 쉽다, 알기 쉽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냐? 성경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 아니야. 자, 요한계시록을 보라. 얼마나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분석해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다라고 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인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 채로 성경을 읽느냐, 모른 채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면서 읽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읽으면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히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그게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2차적, 3차적 목적이나 그 이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초림과 재림. 이걸 알면 우리가 알기 쉽다고 고백하는 이 말이 우리 고백이 될 수가 있다. 10절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의 10절에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고 순금보다 지식을 받아들이라. 자,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돈 있어야 믿지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 이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라는 사명을 줬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에요. 속으로. 겉으로는 비웃을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웃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라고 하셨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거나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성경을 단 5분, 10분 정독하고 묵상하고 또는 개인적으로든 다른 데서 배워서든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들이 있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깨우침 받는, 영적으로 깨우침 받고 교리적으로 깨우침 받는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과 지혜들을
어디서 부자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지식을 빌 게이츠의 재산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얻을 길이 없고, 여러분은 성경을 펼치고 읽기만 해도 그냥 쏟아져 나온 지식인데, 그 사람들은 억만금을 줘도 자기들 재산을 다 털어 바쳐도 그런 지식을 꿈도 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11절,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자들이 비할 것은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 루비보다 낫다.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하죠. 귀금속 좋아하죠. 뭐 물론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평생을 그거를 수집하고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 성경에서 무슨 금이 쏟아져 나오냐,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냐, 성경에 무슨 뭐가 금테라도 둘렀나, 뭐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단순히 활자들일지 모르지만은 이것 안에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핵폭탄, 수소폭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요. 세상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심판하는 그런 공의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 천년왕국이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게 성경 말고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다른 종교 서적에 있나, 아니면은 어떤 경전이나 어떤 뭐 라마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루비보다 낫고, 어떤 귀금속보다도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12절,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신중함인데, 성도의 신중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표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신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중함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술도 신중하게, 행동도 신중하게, 이 시대에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올무로 또 함정으로 엮어서 빠뜨리는 많은 죄악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순간순간에 육신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내가 판단이 아직 안 선 것들이 있다, 내가 영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그렇게 막 종횡무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중하신 것 같이 우리 성품도 신중하게 가다듬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창의적 지식이라 얘기했어요. 신중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숨겨진 무기가 있어요. 창의적 지식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자,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요셉이라는 참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난 지혜로운 사람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중함 이상으로 미련퉁이였었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감옥살이하는 그런 게 아주 미련퉁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라오 앞에 갔을 때는 세상의 어떤 그 소크라테스나 다른 현자들보다도 엄청나게 유식하고 뛰어난 말을 해서 파라오를 그냥 거꾸로 들인 것이죠. 파라오를 그냥 그의 제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었죠. 다니엘이 그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그냥 꿈을 해몽을 잘해줘가지고 그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글자만 보고 얘기를 그 상황을 유비추리하니까는 뭐 별거 아니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이고 거기에 학문이나 뭐 점성술이나 기타 학문들이 얼마나 과학도 포함해서 얼마나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에 수천 명, 수억만 명의 그런 그 학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들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해석해 주지도 못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창의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석학을 가르쳐 줘 가지고 너는 이런 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런 꿈은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교보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재가 있어가지고 다니엘이 그 교재를 근거로 해서 꿈풀이를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지식들을 막 넣어주신 것이요. 그 자리에서 창의적인 누구한테서 배우지도 않은 독자적인 지식들이 막 나온 것이요. 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식은 이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은 그냥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세대적 진리. 여러분이 세대적 진리 기초를 닦기 위해서 몇 가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피터 라크만 박사님의 주석서들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클라스 라킹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기본 바탕을 닦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그것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생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들, 지혜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들이 창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이요. 거짓 목사들, 교단 목사들, 거짓 목사들, 또는 짝퉁 성경대로 믿는 채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 정동수라든지 이런 따라지 목사들, 그런 거짓 목사들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베낍니다. 자기들끼리 베껴요. 자기들끼리 카피하는데도 점점 더 지식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것이요. 형편없습니다. 어디서 베껴왔는지 점점 형편이 없어져요. 그 지식도 갈고 닦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카피하는지, 그것은 그 거짓 목사들 설교만 들어봐도, 좀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목사들 설교 좀 들어보면은 진부하죠, 지루하죠, 식상하죠. 왜? 자기들끼리 서로 베끼고 너무 베껴가지고 아예 그냥 너덜너덜해진 것이요. 너무 베껴 놓으니까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식은 첫째 신선합니다. 이제 갓 짜낸 새 우유같이 신선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젖으로 비유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젖인데 그거는 3박 4일 묵혀가지고 귀퀴해야지 이렇게 발효된 그런 요거트가 아닙니다. 신선한 젖이요. 신선한 우유, 프레시한 우유예요.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성도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무슨 신학자한테서 카피한 설교 그거 듣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은 없죠. 아니면 무슨 원어학자한테서 원어 비평 분석 그런 거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의 신앙의 도약에 있어서나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의 유익에 있어서나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지식,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다.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오만 교만 악한 행실의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 주를 두려워한다. 자,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이죠. 또 주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란 것도 부정적이죠. 사람들은 두려움 자체를 갖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증오, 미움, 이것도 갖지 말자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죠? 평안, 증오의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 되겠죠. 성경에 평안과 관련된 구절, 또 사랑과 관련된 구절, 그걸 들이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엇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위선자가 되기에 딱 좋은 그런 거짓된 행동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왕들과 권세자들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왕들, 통치자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어기고 살면 우리 무법자로서 감옥 가야 되죠. 그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 동성연, 동성애, 소돔마이트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은 즉 그 하나님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 인간의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동성연애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만능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것이요. 십자가 안에서 작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죄. 근본적으로는 세상 죄인들 안에 있는 세상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개개인을 미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자체를 미워한다면은 우리의 사역, 그 세상사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역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령과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없으면은 세상 죄인들 자체를 미워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라고 저주하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 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 죄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오만, 악한 행실, 완관입을 미워하느니라. 완관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입이 완관입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자기 해석이 저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완관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완관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것을 부득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자기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왕관 입술은 왕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왕관 마음은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에 순종하는 열린 마음과 열린 입술은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4절,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은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자, 조언, 건전한 지혜, 명철, 능력,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영적인 그 성령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랴 통치자들이 정해 세우고 요셉과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 그들은 왕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었죠. 총리이기도 했었고 자 어떤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또 번영과 화평과 안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민족이 그 밝은 미래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왕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네, 그들 자체가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들에게 바른 조언을 해줘야 되죠. 성경대로 믿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군주들을 움직이게 되면 그 나라가 골러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운다. 이 나는 물론 성경 자체로 치환시킬 수도 있는 말이죠.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왕들이 치리하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운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성경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을 한글로 받아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통치자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 이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질 수가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일면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인격적으로 교류가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을 때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하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give and take 성도들에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받으면 땡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고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땡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라고 사랑은 이게 give and take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지속되는 부와 의 부귀, 명예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부귀, 명예 그 자체를 추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부의 지속성을 여기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부자들 부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19절에서는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금보다 낫고 나의 소산은 수금보다 더 나으니라. 나의 열매 그 성령께서 성도들로부터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는 뭐 구령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경건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영적인 열매죠. 이게 구원받은 그 구령 자체도 영적인 열매입니다. 사람을 두고 카운팅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 열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만들었다는 그 열매 말하는 것이요. 그가 얼마나 좋은가? 금보다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금보다 낫고 나의 소사는 수문보다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령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일을 크거나 적거나 간에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계좌를 트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계좌를 트고 거기다가 적립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요.
투자 안 하면 계좌에 쌓이질 않습니다. 20절 나는 의의 길과 공의 길 한가운데 하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고 창고를 채워주려는 것이다. 알겠어요. 재산을 상속받게 한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순봉에서 가르치는 대로 삼박자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섬김의 자세도 없이 경건이나 성별이나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이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닌 그런 잡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약속하셨느냐 이게요. 아니죠. 잡탕 교리를 가르치고 삼박자 축복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혹시 증식하게 된다면 그건 자기들이 세상에서 머리 잘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이죠. 또는 사기쳐가지고 버는 것이죠. 또는 뭐 교회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부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재산이고 거기에 창고에 쌓이는 재산은 결국에 10고을 5고을 되고 우리의 그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통치를 담보하게 되는 것이죠. 통치권. 그래서 영적인 상속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있지만 지금 읽기는 그렇고 이제 이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중요한 단락에 왔습니다.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명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했으며 나의 기쁨이 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이 일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이 나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초에 이렇게 양육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양육됐던 30절에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앞서 있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아들이 육신으로 나시기 전에 영원전에 출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영원전부터 그냥 동일하신 하나님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잠언 8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적 요소가 있죠. 비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요. 만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주체를 이 나가 누군지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언급을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하셨을 것이요. 그렇게 안 하고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 나라는 이 의문의 인물 자리에 누군가를 대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해봐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전에 탄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의 어느 시점에 탄생하신 피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연조가 엄청나게 오래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23절이 그렇고 24절 깊은 곳들, 물이 솟는 샘들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전 상황이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26절에도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흙이 있죠. 땅에는 전부 다 흙이 있죠. 땅 자체가 아직 없었다는 얘기요. 27절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거기 있었으며, 창세기 1장 3절에 하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 과정에 거기에 이 존재가 있었다. 이 somebody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요. 깊은 곳의 표면 위의 범위를 정하실 때,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깊은 곳, 우주적인 깊음은 위에 있죠. 거기에 주님께서 자를 대고 치수를 정하셨다는 얘기요. 28절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기쁨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이 기쁨의 샘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땅을, 우리 지구에 있는 것을 말하겠죠. 구름들이라고도 했으니까. 29절 바다에게 법령을 내려 물들로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고, 달의 그 인력과 조수간만의 차이, 그런 것 법칙을 주님께서 정하셨다. 이게 전부 재창조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이죠. 6일 창조, 6일 재창조,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30절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분이라고 했으니 그와 함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자,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영원의 어느 시점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였고 그때 거기서 그러했다, 사람들의 아들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사람들의 아들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 천사 같은 존재로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라면은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얘기죠. 천사가 왜 여기 나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하는 언급은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구절 내용 자체를 그 예언이나 비유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일 적에, 이것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하늘들을 새롭게 하실 때, 즉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거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거나, 그때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한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로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부 다 미래적인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것이죠. 근데 이건 전부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유란 얘기예요, 결국에. 하지만 진짜 과거로 해석하면 이 적용 대상이 대단히 모호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은 진짜 칼빈주의식으로 예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냐? 근데 둘 다 아니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유적 예언입니다. 32절 그러면 오 너희 자네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자, 이제 비유나 예언 부분이 끝났고, 너희 자네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고 거절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들이죠. 34절에서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라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그 현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에 누구는 그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설주들에서 기다린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출로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서 딱 그 자리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귀를 바짝 열고 귀를 쫑긋 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알려줘도 누가 열심히 알려줘도 듣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은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려줘도 귀찮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죽어도 찾아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찾고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35절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라는 게 여기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32절로부터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나하고 이 31절 앞에 나왔던 그 나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예수님만의 능력입니다. 천사나 다른 존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죄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슬러서 짓는 것이 죄이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사망,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지옥,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요. 여기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일곱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이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키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지혜가 이것도 비유로 시작했죠. 지혜가 그녀의 집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그녀의 일곱 기둥들을, 이런 것도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지혜라는 게 성령과 관계가 된다는 것, 성령 자체를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상을 차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잔치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의 잔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진미를 차려놓고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를 섞어놨다 하는데 이것은 건전한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포도 주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의 음식과 그 재료들은 하나님 말씀이죠. 젖이고 꿀이고 또 빵이고 고기 같은 그런 스테이크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잔치거리죠. 그렇게 여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잔치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2차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 그 혼인잔치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영적이죠. 자, 그래서 지혜가 여종을 보내어 성읍이 높은 곳에서 부르시기를 우매한 자는 돌이키고 명철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빵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신다. 자, 이거는 그 구약에도 해당되고 신약에도 해당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잔치 자리로 가도록 이게 VIP 티켓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티켓이 유효한 그 티켓이 발효되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준비가 하나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죠. 성도들의 의라 하는 그 예복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친구여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파티에 가도록 이제 준비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취하고 세상의 명철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급수가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70 내지 80 생을 사는 동안에 조금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최소 수억만 년 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근거학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게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것하고 상관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지혜고 이것을 얻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취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7절, 8절 조롱한 자, 책망한 자는 수치당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롱한 자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조롱한 자를 책망하고 악인을 꾸짖었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똥물이 튀기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조롱한 자 책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우리한테 대한 어떤 교리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우리는 그 악인들이 우리 미워하는 것을 감수하고 책망하고 우리는 꾸짖어야 되는 것이요. 악인들을. 그래야지 혹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콧대가 높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우리가 높아심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될 것이요 내가 비웃을지라도 내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혜란 거창하게 철학자들의 어떤
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서를 탐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거나 백과사전을 탐독하면 지혜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은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지식이 늘어나면 그게 명철이다. 11절 나로 인하여 내 말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여수가 늘어난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게 법칙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100% 적용이 되었었죠. 이 지상에서 생애를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거를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절 내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되고 비웃을지라도 그것을 칼로 감당하게 되리라.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현명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전파되는 속도, 남을 교화시켜서 똑같이 만든 제자를 육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죠.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지식이 수준이 높아도 가령 피터 락커만 박사님 같이 그렇게 지식이 일치월장 높았다 할지라도 그 수준 높은 지식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을 수가 있죠. 예, 적어도 대중화되기는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씩만 깨달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거기서 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중에서도 극소수밖에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게요. 사람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웃을지라도 그걸 홀로 감당하게 되리라.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것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르러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네의 객들이 거기 있는 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한.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타국 여인을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을 봐서는 이 여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는 존재, 이세벨 같은 존재, 거짓 여선지자 같은 존재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그래서 수다스럽고 우매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여자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선지자 행세하거나 여자 목사하거나 이런 이미지하고 딱 그 매칭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들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회중 앞에서 떳떳하게 가르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르친다면은 진짜 간땡이가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여자들, 거짓 여선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이런 거를 양심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집 문에 앉고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 앉아서 지혜가 불렀는데 이 여인도 성읍의 높은 곳들에 앉습니다. 하여간 그 사탄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내려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높은 데서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모슬렘들이 기도탑 뭐라 합니까 미나렛 거기서 그 기도 음성을 퍼치죠. 그래서 아잔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도 뾰족탑에서 하고 그리고 캐톨릭에도 뾰족탑 교회 세우고 그 개신교회들도 뾰족한 거 세워놓고 거기서 그게 뭐냐 사탄의 교만이라는 얘기요. 성읍의 높은 것들을 자리 잡고 앉아서 소리가 잘 퍼지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그래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은 이제 진리 말씀을 이제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진리를 거의 찾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리저리 구불구불 헤매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곧장 목적지가 있어서 불이 나게 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진리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딱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아까도 여기서도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흉내를 낸다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를 낸 것입니다.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이나 NIV나 또는 그 기타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여자 목사들, 이런 자들이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내고 그 가르침을 일부 몇 퍼센트 카피해서 그 자기들 좋은 대로 짧게 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틀려요. 좀 자세히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이게 뭡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인지상정이란 얘기예요. 인지상정. 이게 절대적으로 99%의 대중에게 환호성을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코미디언 목사들이 있죠. 저 서세원이라든지 뭐 장경동이라든지 그런 뭐 코미디하고 만담하고 개그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웃음과 콧물과 눈물과 박수와 이런 거 받는 이런 스테이지형 목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재미도 주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 그 교회 강단에서 세상 만담들을 누르는 것이요. 세상 저질적인 속담, 농담, 비속한 말들, 말장난, 자기 뭐 무슨 개똥 철학을 섞어 놓은 비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아니면은 자기 순전한 자기 무슨 자기가 잘났다 하는 그런 자랑들, 뭐 그런 것들을 짧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잠언이나 이소부와의 잠언이나 그런 자들의 잠언이나 별반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마귀 정도의 거룩함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도둑질한 물이 답니다. 몰래 먹는 빵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죠?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좀 더 다른 버전을 얘기하자면은 뭐 어쨌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 중간에 재미 좀 보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면 되지 꼭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 맨날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재미없게 시리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삼박자 축복도 받고 뭐 성령 방언도 하고 뭐 마귀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재미가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구성지고 재미있고 이제 그야말로 삼박자 축복이니까 이런 장사꾼, 따라지 장사꾼들 님도 보고 재미도 보자고 하는 그런 가짜 성경대로 믿는 척하는 목사들을 쫓아가서 그 파멸의 길에서 망하는 것이요. 망할 수밖에 없다. 18절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지옥의 맨홀 뚜껑 위에 있다는 것이요. 뚜껑 딱 열리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가치관을 그런 데서는 근거학적으로 가르쳐요. 상황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도 수용하고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WCC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면 된다. 그래서 교회 통합도 찬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도 이게 모른 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몰래 먹는 것은 이게 생명의 빵도 아니고 생명수의 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캐토릭이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썩은 가짜 생명수이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가짜 빵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결국 거기 그 거짓 포도주잔과 그 거짓 빵에 동참하는 순간 그들은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자들과 함께 캐토릭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요. 이게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9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